잠언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조금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은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하다 보니까 나름 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노동도 들어가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필사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깊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낙원에 온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새벽에 한 청년이 2시 28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12시에 그 다음 새벽 금요일 말씀 담당이었기 때문에 늦게 자가지고 못 듣고 잤어요. 근데 아내가 듣고 이제 이름이 안 올라오니까 누구인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5시 좀 일어나서 6시 예배니까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5시 15분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누구인교로 뜨는 거죠. 우리 아내가 저장해 놓은 대로. 그래서 누구인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청년부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 때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참다가 기회를 못 얻었는데 오늘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딱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뭔 질문인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물어봐. 그래서 제가 말문이 턱 막혀서 그래? 두 번째 질문 했더니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고 마지막 3번째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수련회 때도 몇 번 술에 대해서 언급했다면서요. 와인을 먹어도 되면 맥주도 한 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고 그 외에도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계속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게 되어져서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인도해야 되니까 예배가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누군가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우리 유진이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 이게 말문이 턱 막힌다는 거죠. 말문이 안 막힐 것 같지만 성령이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강지혜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 지혜 자매에게 어떤 존재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을 피하고 있는데 각기마다 제가 여기 한 30명 모여 있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보면 각기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물어봐 놓고 믿음 좋은 리더들 또 섬기는 운영국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고. 그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 주다가 질문에 질문을 하니까 답답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새벽 강단에서 말씀 마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럼 동시에 제가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자꾸 들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창조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유한한 네가 나를 설명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육신적인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직 계시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교회로 나와라.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면서 제가 성경책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몇 구절 읽고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해라 라고 했는데 어제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하다고, 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에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성경책이 없대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어플로만 본대요. 그래서 제가 가진 군대 안에서 구약 1독, 신약 3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빛바랜 그 성경책을 이 친구에게 좀 선물로 주고 한 1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기를 권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내일부터는 지난 원래회의를 통해서 우리 운영국들과 함께 또 리더십들과 함께 회의를 했죠. 그래서 다음 우리 청년이 하나 되어지고 소통하고 이 온라인으로만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하고 더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을까? 대화하고 대화했는데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직 말씀 밖에는. 그래서 말씀으로 내일부터 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읽는 장, 그죠? 우리 조가 속한 장만 읽고 쓰고 잊어버린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룹이 내일 운영국이 시작하는데 운영국이 1장 읽을 때 전 공동체가 1장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면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로마서는 어떤 분은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논문이라고도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출입문이며 또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창고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반지가 있다면 반지 안에 이 보석과 같은, 그죠? 반지도 귀하지만
반전의 보석이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게 또 짧지만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수용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죠? 복음 학교를 운영하고 복음 강의를 듣고 복음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서론은 이 로마서 전 16장을 통틀어서 포함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장에는 이 로마서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절과 3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분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나요? 이제 호영에게 물어볼게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용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빈에게 물어볼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이 2절에서 4절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선포하셨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약속의 선물이시다. 약속의 성취자이시다. 언약의 대상자이시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육신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확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 66권 동안에서 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
근데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이고 이렇게 생명력 있는 복음일지라도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리더의 하나님, 팀장의 하나님, 운영국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했던 그 친구가 그래요. 예전에 운영국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랜만에 통화가 돼서 안부를 묻는데 나보고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 다니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너는 어떠냐고. 안 다니고 있대요.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대요.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아요? 한때 리더로, 팀장으로, 운영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지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단한컨대 복음이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든지, 그죠? 아니면 아예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한 대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언급한 것처럼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기가 가진 지식, 가문, 혈통, 로마 시민권,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경을 딸딸딸 외울 만큼, 통달할 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지식으로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마땅히 여겼던 그였어요. 그러다 그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자신의 전 존재와 가치관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 있는 복음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너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권력자를 일컬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붙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테오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력자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요, 통치자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황제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대조법을 통해서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이 황제, 육신의 황제를 넘어서는 단순히 육신만 죽이고 멸하고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황제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우리 주라는 단어 역시도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 통치자,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최고의 권력자는 또 누구예요? 당시 황제를 의미해요. 그 주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복음이시고 최고의 왕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 눈에 보이는 돈이 많은 부한자, 그래서 오늘날 돈이 만몬이 됐죠. 만몬, 신이 되었죠.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도 그 영향력의 아래 살아가다 보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시면 이 세상 권력이 왕이 아니고 이 세상 돈과 명예와 성공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인이요 복음이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나원의 온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인데, 로마서는 크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 교리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려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 삶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말씀으로 12장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했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요약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있잖아요.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그거는 남다른 애착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판매도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 핸드메이드 하면 비싸게 값이 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손으로 만들고 내 것이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요. 나는 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내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고치고 응답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남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제 자녀들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를 똑 닮았어요. 멀리서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이 가요. 여러분 한번 애 낳아보세요. 꼭 낳아보세요. 얘를 낳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뭘로 불렀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소중한 몸에 벌컥벌컥 술을 들여부어서 몸을 망가뜨리는 그 아픔 가운데 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가진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술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또 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데 1장 서두에 보면 포도주와 지금 개역개정은 독주로 나와 있는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요한이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로 나시린 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술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불러서 그래요. 술을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 다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다. 그런데 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네 몸을 소중히 거룩하게 갖고 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성도와 자녀의 삶이다.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 성경 필사를 시작할 겁니다. 또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 노트에도 적어보고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감과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인격이, 가치관이, 꿈과 미래와 비전이 발견되고 변화되었다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신사도행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록을,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써나가는 21세기 2020년 2021년에 신사도행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결단하는 심정으로 부르고 기도